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논쟁, 5개의 논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두 번째 논쟁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초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나신 특별한 사람은 새로운 등장인물이죠.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이고 예수님의 저자였던 그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게바를 부르셔서 그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레위를 부르셔서 이제 넌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면서 그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을 마태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다른 복음서는 그의 원래 이름인 레위라는 이름을 곧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변화된 그 이름과 신분 거기에 훨씬 더 마음을 더 주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사실 그 당시에 가장 미움받고 멸시받는 그런 직업의 하나였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속박 아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한다라는 것은 그 유대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뜻이었겠죠. 게다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에 또 부역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리의 직업은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던 그런 직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를 지나는데 친일파, 일본 순사 옆에서 막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탐하는 그런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게다가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첫 번째는 로마나 그리고 헤롯 그 왕들에게 부역하는 그런 매국노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세리는 백성들의 삶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이 세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각각의 사람들 보통 인두세나 이런 것들 로마 제국이 그냥 가져갔고 통행세, 관세 이런 것들은 세리를 통해서 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리에게서 돈을 미리 다 거두어갑니다. 다 거두어가고 나면 그거를 세리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 세리에게 여기 이 지역의 세금은 100만 원이야 하고 100만 원을 가져가면 그 다음부터 세리가 얼마를 받는지는 로마 제국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항상 너네들 세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야 혹은 300만 원이야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돈을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당시에 굉장히 미움을 받았지만 어쨌든 엄청난 부를 이렇게 저장해 둘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세리의 부정직함과 죄악됨, 탐욕 이런 것들이 아주 싫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리들이 돈을 너무 많이 거두어 갔기 때문에 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집과 그리고 전토를 저당 잡히고 갚지 못해서 그것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매국노이기도 하지만
항상 옆에서 불의와 죄악을 부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미움을 받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 세리에 대해서 많은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 해도 유대 사회에서는 그가 내는 돈은 부정한 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제금을 내겠다고 해도 내가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세리의 돈은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죄인과 함께 취급되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간다든지 혹은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세리의 집을 방문한다든지 그와 함께 식탁을 자리에 앉는다든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민족이 세리에게 하는 거짓말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까지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리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규정까지도 유대인들이 만들어 줄 정도로 세리에 대한 미움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하잖아요. 레위라는 이름은 사실 레위 지파에게 특화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는 아마 레위 지파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부모님이 지어줬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주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타이틀을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결, 믿음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는 돈, 정치, 지위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그여야만 했을까요? 그런 좀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왜 하필 그 당시에 가장 미움받은, 가장 멸시천대받는 그 직업군에서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는가? 성전 근처에도 가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고 인정받은 그를 굳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격도 없는 그를 만나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너는 자격 있냐?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집니다. 자격을 논하면 세리뿐만 아니라 이 레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은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회적인 지위를 따라서, 재물의 정도를 따라서, 인격적 성숙의 정도를 따라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기로 작정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세상은 제자됨, 교회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격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격을 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우스갯소리를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후보를 이렇게 뽑았었는데 그 중에 최종 후보를
이렇게 그 교회 앞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로 탈락하신 분은 노아 목사입니다. 120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고 비현실적으로 건축에 매달린다라고, 그래서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탈락하신 분은 모세입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그래서 설교를 잘 못한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가끔씩 분노를 참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살인 혐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자격에서 제외됐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통한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세아입니다. 인격적으로는 괜찮은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설교는 적극적이고 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혈질이라서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라고 안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울입니다. 좀 요령이 없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에 대한 긍휼을 가지지 못하고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서 문제이기도 하고요. 다 탈락입니다. 여덟 번째로 마지막으로 청빙위원회가 담임 목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한 사람은 인내심이 있고 협력할 줄 알고 돈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본다는 이유로 가룟 유다를 청빙위원회에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우스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런 세상에서 보는 자격이나 스펙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현재 자격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따지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실 미래의 가능성들을 보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을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사실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를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그것이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수고를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에 레위도 뜻밖의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그 레위가 따르라 했을 때 두 마디를 더 넣어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여러 가지 형편들,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레위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미워했지만 자기는 남부럽지 않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남들보다 훨씬 더 권력에 가까이 지내면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직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높은 단상에서 이 세금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불러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들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급진적 부르심 가운데 급진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또한 중대한 결심과 영원히 달라지는 삶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됩니다. 이제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추구했던 그 삶의 가치관들이 이제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같이 여겨지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고 새로운 행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가던 삶의 길을 완전히 되돌려서 전혀 새로운 방향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포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주님 간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양쪽으로부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급진적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부인하면서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보여주신 것도 없습니다. 약속만 주셨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에게 너무 큰 약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익숙했던 모든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땅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만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평안과 번영이 보장되어 있느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 약속에 순종하고 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은 먹고 살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또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걸어왔던 삶의 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개혁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 삶의 방향 전환, 이런 극단적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 세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일하고 있는 그 세리에게 가셔서 그를 부르셨죠. 어쩌면 사람들이 수근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서 불렀지 않습니까? 조롱에 해당됩니다. 그런 수근거림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시고 그 죄인을 만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레위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세리의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부름받은 그 자리, 예수님이 자신을 초대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또한 다른 세리와 다른 죄인들을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은 정결 예식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어쨌든 전통을 지키지 않고 정결 예법들을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 죄인들과 세리들은 이런 식탁 자리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면 조금만 유대 의식에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막 왜 왔냐고 뭐라고, 혹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대단히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자기들은 식사를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시대에 귀한 시간 쪼개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식사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격을 따집니다. 먼저는 음식이 정결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잖아요. 그 식사 자리에 뭐 돼지가 올라왔는지 뭐가 왔는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법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요리가 되었고 합당한 음식물이 나왔는지를 판단한 다음에야 그게 보장돼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정결 예식을 잘 치렀는지를 또 따져야 합니다. 왜 이걸 따지냐면 그런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들이 떠남으로써, 그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을 의롭다고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는 것은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과 가까이 하는 순간 자기도 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떨어지며 분리함으로써 자신의 의와 자신의 정결함, 거룩을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이 더러우니 가까이 하지 마라고 함으로써 난 깨끗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로 더러운 상대를 만나셔서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구약은 분리를 통해 거룩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레위기가 가르치고 있는 바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리를 통해 자신의 정결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 나의 거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죄인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죄악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접촉하면서 세상과 친구가 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또 성도들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 시간이 꽤 지나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좀 별로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그게 더 편하고 좋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방향성 자체가 어쩌면 지금 본문에서 세리였던 레위가 자신의 친구들,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이 중요한 사명을 놓치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사실 우리는 세상과 친구해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식탁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고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 거룩이 그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 간에 교회끼리 더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안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을 향해서는 등을 보이고 말았던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예배를 지키는 거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초대해야 될 사람들과 등을 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요, 그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하면 우리는 결속을 더 잘할 수 있고 우리는 더 믿음의 끈끈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 또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모든 교단에서 성도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매년 우리 교단에서만 초, 중, 고 대학생들만 5,000명씩 평균 교회를 떠났습니다.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통계를 보니까 매 10년마다 통계를 낸 것인데요, 종교인의 숫자를 따질 때에 천주교, 불교의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주교, 불교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는 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는 늘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늘지만 교인은 줄고 있잖아요. 이게 역설이 아닙니까? 교인은 계속해서 줄어가는데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자의 삶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점검하고 반성해야 될 때는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만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이기도 하지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한 세상을 등질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면서 내가 조롱받으면서까지라도 그 세상과 친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목사님의 책 제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책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힘듦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때문에 더 이상 모이지 못할 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치듯 흩어졌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4절을 보시면 흩어진 그들이 각 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흩어진 교회로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이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